오늘 설교 제목이 왜 클수록 신앙에서 멀어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도 좋아하고 그러더니 조금씩 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청년이 되고 하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고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애들이 클수록 교회에서 멀어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도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교회도 부러워하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로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클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과 예외가 되는 그런 교회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이게 우리 앞에 닥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아이들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부모들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겠지만 부모의 손을 벗어나는 나이가 그들의 인생에서 곧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가 어릴 때는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 말 잘 듣고 생활도 잘하고 즐겁게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싫어가지고 나는 빨리 크면 독립해야지 이런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탕자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며 아버지 좋아하며 또 그 집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잘 살았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커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나 이제 아버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빨리 내가 가질 아버지 유산 빨리 좀 정리해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릴 때는 집에서 잘 지내더니 집도 좋아하더니 아버지 말 잘 듣더니 왜 커서 집을 떠나겠다고 한 걸까?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떠나겠다고 한 걸까? 아니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맨날 내가 아버지 시중이나 들고 아버지 기업 물려받아 봐야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떠나겠다고 말한 걸까? 왜 이 탕자는 집을 나가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한 걸까를 우리가 질문하고 찾으면 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한 걸까? 이 둘째 아들의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 성경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 재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재산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본래 주된 의미인데요. 이 재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요. 재산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재물을 단순히 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그 본질을 팔아서 뭐하고 바꾼 거예요? 돈하고 바꾼 거예요. 본질을 팔아서 돈하고 바꾼 거예요. 13절에 보면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데요. 다는 모든이잖아요. 모두를 다 모았다는. 근데 이 모두라고 하는 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모두라고 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거기에 아버지도 들어있고 형제들도 들어있고 가족들도 들어있고 그 모든 관계도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말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현금으로 교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인데 재물만, 돈만 인생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인생의 본질이고 가족들도 인생의 본질이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인생의 본질이고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다 본질이고 그게 다 본질이잖아요. 그 모든 본질을 다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든지 다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 그거 하면 돈 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야, 그거 하면 돈 많이 버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야,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게 돈이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돈이 되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둘째 아들의 시선은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야. 다. 관계도 사람도 일도 모든 것도 다 돈하고 연결시켜서 돈 되는 것만 하고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사람.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연결해서 돈과 관련된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의미를 갖고 그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오늘 말씀해 보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허랑방탕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막 유흥주점 가서 뭐 술 먹고 뭐 놀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데 뭐 사치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는데 돈 다 썼다가 허랑방탕의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허랑방탕이라는 의미는요,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일에 돈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구원에 합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허랑방탕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말고 이게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일이, 이 삶이, 이 선택의 이 결정이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유익한 거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 그냥 이게 돈이 되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그게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돈이 되면 그게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걸 할지라도 돈이 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돈으로 바꾸고 아버지도 돈으로 바꾸고 가족도 돈으로 바꾸고 다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돈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우리는 누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탕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애들한테 야, 너 그거 하면 돈 돼? 야, 교회 가면 누가 돈 주냐? 야, 교회에서 뭐 사역하면 뭐 누가 돈 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빨리 교회 갔다, 빨리 예배만 드리고 뭐 이번 주 시험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해야지. 응? 교회 그렇게 오래 있는다고 너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 꿈이 뭐야?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대? 야, 그럼 그거 돈 되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그래? 꿈 바꿔, 하고 싶은 거 바꿔, 전공 바꿔. 이게 탕자예요. 우리가 탕자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컸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크면 교회 나오겠어요? 어릴 때야 그럴 일 없지만 커버리면 항상 듣는 게 그거 돈 되는 거냐? 그거 돈 돼? 돈도 안 되는 거 뭐 해? 들었으니 해보니까 커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돈 되는 게 아니거든. 돈 돼요? 교회 나오면? 당장 내가 시험 봐야 되고 내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내가 취업해야 되고 했는데 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교회에 시간 써봐야 돈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 돈 되는 것만 가치 있다고 듣고 돈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배웠으니 돈 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돈 되는 거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본질인데,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가 본질인데, 관계가 더 중요한데, 가족이 더 중요한데, 그게 돈이 안 되면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결론이 뭐냐? 14절에 뭐라고 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죠? 돼지 치는 곳에 갔잖아요. 돼지 치는 곳. 돼지가 먹는 쥐염렵이도 못 얻어먹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보면 야, 아버지 돈 다 떨어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격언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렇게 혐오를 합니다. 돼지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혐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짐승 돼지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돼지 혐오하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가 여러분, 비로소 궁핍한지라의 말씀의 의미일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돼지 저금통에 계속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계속, 그게 돼지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에 계속 돈 집어넣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돼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농장 꼭 해야 하면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인생입니까? 돼지 저금통에 돈만 열심히 집어넣는 거, 그게 돼지 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인생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에 계속 돈만 집어넣는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관심은 돼지 열심히 먹이는 거야. 돼지 열심히. 그 돼지 저금통에. 그게 궁핍한 인생이에요. 그게 궁핍한 인생.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만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생 아닌가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닌가요? 제가 이번 설교 이렇게 쓰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 좀 다시 한번 그게 정말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국은 학부에 대학교 4년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가 없대요. 미국은 학부에.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대학 안에 그런 게 없대요. 그럼 어디서 배우냐? 대학원에서, 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 경영 전문 대학원에 그 과가 있대요. 그런데 아예 대학원에도 의대, 법대, 경영대가 없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아이비리 대학에. 그게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 뭐 하버드가 위냐, 프린스턴이 위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은 대학교 순위를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런 거 정하지 미국은 그런 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거의 뭐 하버드, 프린스턴 뭐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에 따라 그 1, 2위 이렇게 하는 그 프린스턴 대학은 아예 그런 과가 대학원에도 없대요. 그래서 총장에 딱 이렇게 선임이 되면 대학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총장이 우리 프린스턴 대도 법대 만들면 얼마나 좋냐. 우리 프린스턴 대학에도 의대를 만들면 얼마나 학교가 장사가 잘 되겠냐. 그러면은요, 졸업한 동문들이 다 달려온대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응?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 후원할게. 내가 다 후원할 테니까 절대 그거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후배들에게는 금방 기업인이 되고 금방 의사가 되고 금방 판검사가 되는 그런 교육 시키지 마라. 우리 후배들한테는. 4년 동안 최고급의 인문학, 철학, 사회, 역사 이런 최고의 인문학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기부할 테니까. 학부에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하여, 공평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깊이 배우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을 하고 의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공정성에 관하여 그 공공과 정의에 관하여 고민했고 실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판사가 되고 변호사고 검사가 돼야 이 공적인 문제, 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할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해야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더 어떻게 창의적으로 기업을 세우고 경영하고 운영해서 이 기업을 통하여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까? 어떻게 이 사회에 공정한 기업이 될까? 어떻게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될까라고 고민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학 가운데 127년 동안 프린스턴은 없대요. 프린스턴 대학이 물론 목회자들이 세운 학교이긴 하지만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프린스턴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거지? 교회가 그런 곳 아닌가요? 공공성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아닌가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민을 고민하는 곳이에요. 만민을 어떻게 축복할까? 만민을 어떻게 잘 돌볼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돼지를 치면서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배불리 먹는 집이었구나.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배불리 먹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버지는요,
품꾼조차도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덜 줄까를 고민하는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아버지였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 가르쳐야 돼요. 종교인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잘 신앙교육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줘야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교회, 가정, 부모. 무화과 나무 열매에 무화과 나무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너 혼자 배불리,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심겨져 있어서 아무나 가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주인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 예. 그래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지 못하는 그 인생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번듯하고 잘 사는데 거기에 만민이 가서 그 인생을 통하여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라도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만민을 위한 나무로 살아가는 사명, 그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지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내 삶을 가치 있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내 존재를 아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곳이 교회였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이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클수록, 점점 클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열심히 키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잘 흘려보내요. 만인을 먹이고 만인을 복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축복할까, 하나님 그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과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